부처님께서 아침 공양을 마치신 후 사와티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자주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애쓰다가 지치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고 연못 옆에 떨어진 한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물에 떨어져 흐르는 것을 보아라.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막아보려 해도 물은 너의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움켜쥘 수는 없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너무 바꾸고 싶어서 지치고 상처받고 그 마음에 분노까지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 속상했던 적, 배우자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실망했던 적, 친구나 연인이 내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아 화가 났던 적.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기엔 내가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는 생각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을 아상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틀을 기준 삼아 세상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춰 타인을 조정하려는 마음. 이 아상이 크면 클수록 세상은 더 거칠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라. 타인을 고치려 들지 말고 그 마음이 왜 그러는지 바라보아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그 고요에 물든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가장한 통제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내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체는 상대의 행동을 내 틀에 맞추고 싶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지키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되면 우리는 사랑 속에서 가장 무거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세속을 떠나 출가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아버지가 후회하고 사과해야만 내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편안해지려면 아버지가 먼저 뉘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불덩이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아버지에게 던지려 한다면 그 불은 먼저 너의 손을 태우지 않겠느냐? 너의 평화는 아버지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너의 내려놓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만 내가 평온해진다면 그 평온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지 그 깊은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수행을 마치시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뒤따르던 아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을 바꾸려 하며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늘 위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구름은 흐르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바람은 불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고정된 자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 자아가 흔들릴 때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안 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 부모에게 배운 가치관, 사회에서 길러진 판단의 틀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준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것이 너무 단단해지면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마다 분노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이렇게 해봐서 안다. 너도 나처럼 해야 더 잘 될 거다. 그 말은 얼핏 상대를 위한 충고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기준의 상대를 끼워 맞추려는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은 내가 옳다는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아상이라 말합니다. 내가 세상 중심이고 내가 가진 생각이 기준이라는 믿음. 이 아상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름을 고쳐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며 살았고 다른 비구들이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조용히 지적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방을 쓰는 비구가 저녁 늦게까지 명상하지 않으면 속으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하루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등불처럼 바르게 서 있구나. 하지만 그 불빛을 남에게 들이밀면 상대는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리게 된다. 스스로 빛나되 타인을 눈부시게 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선의로 타인을 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이라 해도 그 속에 강한 아상이 섞이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딘 속도로 익어갑니다. 그 속도를 무시하고 내 속도로만 당기면 그 관계는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해 주기를, 나처럼 느껴주기를 바란 적은 없으신가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섭섭함이나 분노가 들진 않았나요? 그 감정을 따라가면 그 뿌리에는 내 기준을 지키고 싶은 강한 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무거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하지 않는다. 스스로 흐를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방향과 속도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 흐름을 꺾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이 말은 곧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인정과 수용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인근 마을을 지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인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이웃, 친구 누구와도 자주 다투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청년이 어느 날 스스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싶고 화를 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너무 고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너를 바꾸지 못하는 너를 미워하고 있는가?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향한 분노에 또 다른 분노로 덧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없애고 싶은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화를 없애려는 그 마음마저 또 다른 욕심이 될 뿐이다. 그저 그 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라. 숨 쉬듯이 지켜보되 끌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머물다 보면 화는 어느새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고요가 찾아온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바꾸고 싶은 욕망조차 집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다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 역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으로 인해 느끼는 내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말을 자꾸 무시할 때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의 수치심,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극하는 내 감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는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없애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집착을 멀리하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오직 관찰하는 힘을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주심입니다. 무주심이란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좋은 감정에도 나쁜 감정에도 머물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과도한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비구가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자꾸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괴롭고 속상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멈출 수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았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감정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구름처럼 잠깐 머무는 것. 너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손에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나의 존재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무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감정마저 놓아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가만히 펴서 흘려보내듯이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렇게 마음을 연습해 나가다 보면 관계 속의 무거운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선 그 무거운 집착을 완전히 놓아낸 한 비구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찾아와 부처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도무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이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느냐? 제자는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같이 수행하는 마하비구가 너무 게으릅니다. 공양도 늦게 오고 청소도 안 하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훈계하려 수행하는 것이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결국 너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타인을 비추는 듯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괴로움이 마하비구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집착하는 자기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그에 반응하는 내 감정,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 기준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 나의 자존감, 기대, 욕망을 지키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생각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주변을 끊임없이 조정하려 합니다. 그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나가 인정받도록, 그나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아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치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환영을 지키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니 결국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은 나를 지키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고승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대하는 눈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도 조금 가벼워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완전히 놓고 진정한 수행에 이른 제자의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길을 따라 한적한 숲속으로 제자들과 함께 향하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 어떤 이는 그렇게도 무례하고 또 어떤 이는 저를 아프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판의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따뜻한 바람도 있고 거센 바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을 바꾸려 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성품도 그러하다. 그 바람을 내가 바꾸려 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동자에 맑은 물이 고였습니다. 이 짧은 비유는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의 말투를, 자식의 습관을, 부모의 방식마저도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람이 거세다고 손으로 막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아프고 마음은 지치며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더 큰 고통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놓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바람이 지나가듯 그 사람의 성격도 말도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속에 큰 여유가 자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의 지혜라고 합니다. 수용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을 고치려 하지 마라.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이 말씀은 결국 타인에 대한 변화는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을 때
그 말에 반응하는 당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말의 노예가 아니라 그 상황의 관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사람에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온 한 제자의 감동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아주 오래도록 마음의 갈등을 안고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끌립니다. 말을 아끼자고 다짐해도 결국 또 지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두운 밤에 손에 쥔 등불을 바람 속에서 지켜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바람이 불면 등불이 꺼질까 조심하며 손으로 감싸 안곤 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은 자비이다. 하지만 등불을 손으로 덮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손이 뜨거워져 너를 다치게 한다. 너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 애쓴 것이지만 결국 그 불빛은 내 손바닥을 태우게 되었지 않느냐?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비와 집착은 경계가 얇다.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든 통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 쉽다. 그러므로 자비는 대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님의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크게 울립니다.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 연인을 향한 애정, 친구를 향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바꾸려 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믿으면서도 그 본질은 내 방식대로 상대를 움직이고 싶은 집착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사랑의 이름을 빌려 자기 뜻을 실현하려는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기대만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에 그를 맞추려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물음은 당신의 관계를 가장 깊고 평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불러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마음을 내려놓아 주세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분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